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계절에 저는 이런저런 모임들이 좀 있지만은 어제 토요일 날 로실에 참 오랜만에 방문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친구 대학교 친구 익순 형제가 떠난 지가 12월 14일 날 떠났기 때문에 다음 주 토요일 날 익순이 묘지를 가려다가 그 어머님 권사님하고 카카오톡 대화하다가 아마 유족이 이젠 길이고 성묘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일주일 앞당겨서 어저께 갔는데 묘지의 그 비석을 보니까 주로 영어로 사랑하는 남편 husband 부인 입장에서 그렇게 쓰고 뭐 아빠 father 이렇게 주로 쓰는데 친구 익순이의 비석을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son, 아들입니다, 아들. son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husband, 그 다음에 뭐, father, brother, 뭐, 이렇게, friend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영어로, Jesus is my savior.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비석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제일 먼저 이렇게 비석에다가 했구나.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 사촌 여동생 7월 15일 날, 예배드린 그 수정의 묘지를 이제 찾아갔는데, 그 묘지를, 그 로실 스카체플 옆에 이제 그 묘지를 찾다가, 제가 뜻밖의 제 아내의 그, 이모님과 그 아들이 같이 묻힌 묘지를 큰 비석을 찾았는데, 제가 몰랐어요. 진짜 사촌동생 묘지 찾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 돌아가신 날짜, 태어난 날짜 이런 거 다 보니까 제 아내 이모님이 32살에 떠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8년도에 떠나셨는데 그때 제가 전화를 받고 목사니까 이제 그 가족이 전화를 와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이제 시신도 보고 다 했는데 그때 그 묘지에 32살 사신 그 이모님 이렇게 성함하고 이렇게 생년월일 뭐 떠난 날짜 있는데 그 바로 큰 비석 옆에는 아드님이 이젠 같이 묻혔는데 그 날짜 태어난 날짜 떠난 날짜 보니까 15년 살았더라고요. 15살. 그러니까 엄마는 32살, 32년 살다 떠나고 아드님은 이젠 15년 따라 떠났는데 그 아드님이 누구냐면 저희 부부 결혼식 때 우리 김창민 씨 한 부부 딸 헬레니가 이제 flower grow 이제 쓰고 이 유진이라는 형제가 제 아내 조카가 링보이였어요. 그 둘이. 근데 그렇게 엄마하고 아들이 같이 그래서 제 친구 비석에도 son 아들이 먼저 이렇게 써 있고 제 아내 이모님 거기 묘지에는 엄마 32년 아들 15년 이것을 보면서 우리 찬양대 찬양 나그네 인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이러한저러한 여러 가지 사고나 질병이나 고통으로 떠난 사랑하는 친구나 식구나 이렇게 뒤돌아보고 묵상할 때 저에게는 어제 그 로실의 시간이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이제 생그브에서 이제 만남이 있었는데 그 모인 형제자매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식탁 교제 나누는 거 이게 얼마나 기적이고 감사한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올라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뭐 저희 어머님 경우는 이제 감기 때문에 못 나오셨을 때도 있었는데, 제가 어르신들 양론에서 그렇게 주님의 전을 사모해서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그리 못하시고 떠나신 분들을 생각할 때, 그저 오늘 이 순간 여기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찬양 경배 말씀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요 주신 축복이요 은혜고 참 감사해야 된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제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하고 싶은 이 말씀은 범사에 감사라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그 비결은 뭐 식구나 가정이나 이웃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뭐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는 참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요,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묘지를 방문하면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궁극적으로 마음은 성령님이 감사케 하시더라고요. 영원한 나라에서 사랑하는 그리운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비록 묘지에는 비석에는 인간의 몸이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지만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화려한 하늘나라 우리 찬양대 찬양했는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보이고 확신할 때는 이 땅의 나그네 인생 순간적인 거 100년 점과 같은 인생 다 지나갈 때 다. 이미 지나간 성도님들 다 떠난 성도님도 있지만은 우리도 언젠가는 다 떠나겠지만 간곡한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게 저의 간곡한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가 지난주일 첫 번째 말씀을 받았는데 2절 이전에 그 표제 권면이란 단어를 우리가 좀 지난주일 묵상했었습니다. 그 권면이란 단어를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이 권면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권면이란 단어의 뜻은 뭐냐면 신자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며 확고히 하는 목적으로 간곡히 권고, 장려하든지 책망, 경고하든지 또는 격려, 위로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요, 신약 성경에 쓴 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다 쓴 편지의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권면을 간곡히 그렇게 권고하고 장려하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격려하고 위로했는가? 그 권면의 내용이 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이 성경적인 권면을 간곡히 드렸는데 바울은 그 당시 1세기 때 빌립보 교회에게 무슨 간절한 간곡한 권고 권면을 했냐면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로 자녀들이 막 싸우면은 너희들 싸우지 말고 화목하라. 오늘 찬양 내용 중에 화목하라는 말씀 했잖아요. 성경에 고린도서에 화목하라는 말씀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오후에 참 사랑하는 친구가 하고 통화를 했는데 미국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안 친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6학년 다시 들어가서 후보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부터 안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좀 큰 교회 다니는데 안십사인데 아마 그 교회에서 뭐 장로를 이렇게 뭐 피택해서 뭐 하는가 본데 토요일날 아마 아침에 투표를 했나 본데 금요일날 전화 와서 이런저런 친구 목사에게 진솔하게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뭐 몇 주 전에도 얼반 내려가서 만났을 때 막 쏟아내요. 근데 제가 참 귀한 친구인데 특히 1.5세로서 1세대와 2세대 영어 사역하고 이 다리 역할을 하는데 너무 중요한 일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제가 그랬어요. 뭐 토요일날 투표할 때 주님의 뜻이면 되는 거고
주님의 뜻이 너가 장로 안 되면 되지 말아야 된다. 너 되면 안 된다, 예를 들자면.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그 큰 교회 다른 장로님이 저한테 연락 와서 이제, 네, 장로님이 됐습니다. 그럴 때 제가 뭐라 답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장로가 됐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요 정도만 나눈다면 안타까운 것은 이 목사님, 장로님, 당회, 큰 교회면은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담임 목사 한 명이 그렇죠. 물론 부교육자들 많은데 이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그 갈등이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참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나눈 게 설교하면서 장로교의 문제는 장로다. 그 말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PCA 미국 교단의 장로라는 개념은 뭐냐면 목사를 가르쳐서 가르치는 장로라 그래요. Teaching elder. 또 윤 장로님을 가르쳐 Ruling elder, RE 이렇게 치리하는 장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계의 문제는 쉽게 말하면 목사하고 장로예요. 이 갈등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성경적인 올바른 정치를 하지 않고 나쁜 악한 정치를 하니까 죄악된 이 갈등이 다툼이 암투가 모르겠어요. 뭔지 잘. 이 친구 말로는 쏟아내는데 그게 또 한 사람의 주관적인 얘기겠지만 한마디로 오늘 찬양대 가사 내용을 말하자면 당회가 화목하지가 않아요. 가정으로 얘기하면 자녀 입장에서 성도 입장에서 엄마 아빠가 화목하고 하지 않고 계속 다투고 싸워요.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입니까? 부모가 그렇게 싸우고 있으면 자녀 입장에서. 근데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도요, 왜 바울이 간곡한 말로 권면했냐면 간절히 편지 쓰면서 마음을 같이 하세요, 같이. 우리가 한국말로 그렇게 말 안 하는데 그 말을 이미 빌립보 1장 27절에 한 마음을 품으세요. One mind, 한 마음. 그러니까 빌립보서가 편지가요. 1장에서 4장 딱 넉 장이에요. 근데 1장 27절에 한 마음을 품으세요. 편지 내용으로 간절히 간곡히 권면하고 2장 2절에 가서 또 마음을 같이 하세요. Same mind. 1장 27절은 one mind, 한 마음. 2장 2절은 같은 마음, same mind. 왜 바울이 빌립보교에 편지를 쓰면서 한 마음을 품으세요. 같은 마음을 같이 하세요. 그러다가요, 4장 2절에 가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장에서 4장 넉 장의 편지를 바울이 빌립보교에 쓰면서 한 번, 두 번, 그러다가 4장 이전에는 뭐라는지 아세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의 이름을 공적 편지에 언급을 해요. 이것을 지금 승리교에 적용하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서론에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바라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설교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예를 들 때 여러분 승리교회 성도님, 한국어 사역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 하세요.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똑같은 마음. 네? 그러다가 좀 있다가 여러분 한 마음을 품으세요.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그냥 막 갈라져서 그냥 막 다 따로 놀고 그러지 말고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으세요. 그렇게 두 번이나 간곡히 부탁, 권면, 장려, 위로 그러다가 이 권면이란 말에는 또 뭐가 있다랬죠? 책망과 경고가 있잖아요. 워닝. 그 워닝은 당회가 치리하겠다. 목사 장로가 그 성도를 책망해서 말 안 들으면 어쩌고저쩌고 이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경고의 메시지로 받는 성도들일 수 있고 같은 마음 한 마음 품으세요 할 때 이게 위로 격려가 됩니까? 양심에 찔림이 오는데
간곡한 말로 바울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은 마음을 같이 하세요. 한 마음 품으세요. 그러다가 유오디아 순두기의 4장 2절처럼 마지막 가서 설교 끝에 가서는 아무개 성도님, 또 다른 아무개 성도님,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4장 2절 빌립보서. 이렇게 3번이나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요, 제가 제 친구, 금요일날 전화 온 친구, 이젠 장로가 됐는데, 저는 그 친구가 앞으로 겪어야 될 일, 좀 죄송하지만 어느 정도 보여요. 그 어려움을.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영어 사역과 한국어 사역의 중간대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양쪽에서 욕먹을 위험이 제일 많아요. 웬만한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2세 문화, 2세들을 잘 압니까? 영어권을 압니까? 한국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말라, 너 가서 술 먹지 말라, 막 별의별 이런 거 율법적으로 막 강조할 거 아니에요. 교회 그냥 옷 제대로 입고 와라. 별의별 거 다 겉모습 막 외모를 따지면서 막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어른들이 얼마나 많아요. 장로들이 특히. 근데 내용은 알맹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은 올바르지 않은데 겉으로는 율법적으로 너무 올바르게 그런 분들의 문제가 뭐죠? 이 친구 말로는 뭐냐면 장로님들 몇 분이 부목사들이 그렇게 봉사도 열심히 안 하는데 왜 사례비는 많이 받느냐? 그런데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엄청나게 열심히 한다요, 부목사. 그랬어요. 열심히 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보이는 거고 말로만 봉사하는 성도들은 열심히 하는 거 모른다. 제가 솔직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같은 사랑, 한 주님, 한 예수님, 한 세례, 한 소망, 이 성경 말씀의 바울의 편지들 보면은 모든 편지 내용에 교회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승리교회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같은 마음, 한 마음 품어서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고 서로 오래 참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까? 공동체? 그러면은 행복한 교회예요. 교회가 크고 작고 이게 떠난 게 아니라 제 멘토 목사님이 한국에서 대형교회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분 가르치면서 불행하대요. 행복하지 않대요. 그 당에만 들어가면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모까지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병 걸려 정신질환 걸리고 사모들이. 아니 제가 예를 들면 윤 장로님하고 점심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당회 내년 준비 이렇게 화목하게 화기애애하게 대화 이렇지 못해요. 당회가 그렇지 못해요.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나눈다. 여러분 목사 장로가 서로 견제해서 자기 속마음 비치겠습니까? 안 해요. 그게 무슨 사랑의 공동체요. 당회가 기득권 싸움이나 하고 화목한 찬양대 그 화목이 예수님이 화목케 하시고자 죽으셨는데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관계 또 이방인과 유다의 관계. 근데 교회 안에 당해서 유대인 이방인 영적 우월감으로 이방인을 개취급하듯이 그게 어떻게 교회예요? 그게 어떻게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장로 되게 자기 남편 되게 하려고 권사들이 선거 막 나서서 별의별 짓 하고 이게 무슨 교회예요? 썩어졌지. 예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만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욕심과 탐심 속에서 겉으로는 뻔질하게 바리새인처럼 예수 믿는 것 같이 잘 믿는 것 같지만 썩어져가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시체가 모인 교회예요. 교회 시체가 쉽게 말하면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바울이 간곡한 말로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만은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가 장로돼서 목사 장로가 먼저 회개하고 변화되고 중심이 바뀌고 예수 닮아가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윤 장로를 위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희는 기도가 너무 필요해요. 뭐 장로님 아니라면 적어도 저는 너무 기도가 필요해요. 간곡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권면하면서 어떻게 4장 2절에 가서 그 이름을 언급했을까? 그러면 그 편지 내용을요, 주로 받으면 한 사람만 교회 대표 지금 말하면 편지를 보냈는데 원로 목사님이 선교지에서 보냈는데 윤 장로님 대표로 장로님만 있습니까? 목사만 있습니까? 교인들에게 알릴 것은 또 같이 공적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빌립보 교회에서 이 편지를 옥중서신을 바울에게 받고 교회 대표가 장로가 예를 들면 지도자가 공적으로 교회 모인 그 하우스 처치나 이렇게 읽었다면은 그 유오디아 순두계라는 4장 2절 빌립보 그 이 여인들은 치측하건대 지금 말하면 아주 열정적으로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한국말로 하면 한국교회 장로교회로 말하자면 권사님이었어요. 권사님. 진짜 헌신적으로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희생하고 가정 희생하고 남편 희생하고 막 기도 24시간 돌아가면서 교회 행사는 다 봉사하고 부엌이나 모든 거 다 관리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섬기는 지도자 두 여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빌립보 교회라는 것은요, 사도행전의 16장에 소아시아로 바울과 일행이 복음 전할 때 성령 예수형이 막아서 환상 꿈에서 마게도냐 청년이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마게도냐에 가서 첫 성이 뭐였죠? 빌립보였어요. 빌립보. 근데 빌립보에서 바울과 일행이 제일 먼저 항상 선교할 때 우선순위 둔 게 뭐죠? 습관적으로 익숙한 게 뭐죠?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가서 기도해요. 근데 빌립보 시에는 남자 유대인들이 적어도 10명이 있어야지 유다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 세너가.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 이 건물도 헬라 사람들 10명 주인에다가 회당 같은 거 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근데 빌립보 갔더니 회당이 없었어요. 그 말은 신자 유대인 10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남자 성도들보다 여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들, 지금 말하면 교회에 남자들이 많습니까? 여인들 열심히 신앙 섬기는 여인들이 부인들이 많습니까? 주로 부인들이 많잖아요. 빌립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도 개척하실 때 여인들 중심으로 하신 것 같아요. 여자 성도들, 그렇죠? 이 빌립보가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 처소를 찾다가 가다가 누굴 만나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죠. 바울로 일행 루디아 여인을 만나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지만 예수는 믿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돼서 그녀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돼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그 사도행전 16장 배경의 역사를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도들이 주로 열심히 있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신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합쳐서 모였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영적 우월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할례를 행하겠다. 옛날 것을 자꾸만 언약 속에서 따지고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했으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 사역이 히스패닉 사역들 교육도 못 받고 가정도 그렇고 일도 직장도 그냥 낮은 직장 일하고 막 일하고 이런 식으로 로마 교회는 그랬다면은 빌립보 교회는 여인들이 열정적으로 열심히 바울과 복음 여러 가지 협력하면서 열정을 냈던 교회인데 그 여인들 중에 이 유오디아 순두계 이름을 언급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간절히 간곡히 권면, 이거는 책망 경고의 메시지도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울이.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거듭 얘기하지만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바울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예수 믿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구약의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 사울은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경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도를 따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되다
이거는 완전 이단이었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예수 믿고 나서 편지 쓰면서 뭐라 했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고 고백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데 성도들에게 계속 상처를 입혀요. 일은 잘 끝내요. 근데 일하는 과정에 계속 사람들의 상처를 입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zeal, passion, 열심도요. 진리의 말씀에 절제가 돼야 돼요. 테두리 안에. 근데 이 진리 이성이 성경적인 마인드가 좀 약하고 둔하고 이 다혈질, 열정이 뜨거운 사람들은 이 진리의 열정이 절제를 못 받고 진리보다 절제가 더 뜨거우니까 진리를 벗어난 테두리를 벗어나서 행동하고 교회를 봉사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없고 진리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문제는 덜 일으키고 열정적으로 열심을 내는 순두계 유오디아 같은 여인이 교회 문제, 불평, 원망할 위험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불평하기보다 그러면 봉사를 안 하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제가 친구도 그러지만 너 장로 이게 함부로 이게 참 아주 쉽지 않은 직분인데 세상적으로는 감투 써서 장로 되면 높은 자리 이런 줄 알지만 더 낮아져서 묵묵히 제가 그래서 친구한테 묵묵히 조용히 섬겨라. 신실하게 일관성 있게 욕 먹어도 양쪽에서 묵묵히란 단어를 썼어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예비 신부를 구하라 할 때 순종해서 가서 우물 길로는 여인 볼 때에 리브가 묵묵히 보는 장면이 나요. 묵묵히. 이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인가? 이 여인이 하나님이 준비한 여인인가? 여러분, 이 열정적으로 봉사했던 이 두 여인이 교회의 화목을 깨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같이 하세요. 한 마음을 품으세요.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그러면서 2장 3절에 이 두 여인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여인 둘이 의견 충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맞다 네가 많다. 예를 들면 솔직히 해서 부엌에서 일할 때 두 여인이 봉사하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음식 가지고도.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vain glory. 이 허영이라는 단어가 원어 헬라어를 보니까 내용 없는 영광, 내용 없는 자랑.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용도 없고 그냥 알맹이 없는 껍데기인데 그런 껍데기 직분 장로 권사를 요즘 한국 교회는 너무 원한다는 거예요. 알맹이는 없어요. 허영심이 찬 거예요. 이 허영심은 코테이션 합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헛된 영광을 추구할 때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서 교회의 불일치를 초래하게 된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 내용, 또 로마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이런 말씀들 편지들 신약에 우리가 그냥 성경 문답하든지 성경을 설교나 다 읽고 하는데 이 빌립보 편지를 1장에서 4장 짧은 내용이지만 사도행전 16장에 근거해서 빌립보가 어떻게 주님이 바울을 이렇게 일행을 통해서 그 교회가 개척된 백그라운드 배경 이야기를 좀 알고 여인들이 좀 중심된 교회인가 보다. 남자 성도보다. 그런데 이 유오디아 순두계를 이름을 언급하면서까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간곡히 간절히 권면했다. 그 권면에는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젠 제 친구 이젠 장로가 됐는데 제가 그냥 그 친구나 또 다른 그 교회 장로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제가 그 교회 웹사이트 들어가서 언제 직분자 취임 예배 드는지 제가
찾아봤어요. 보니까 20일 날 주일 오후 4시 반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기도하면 계획은 말 안 하고 가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주로 제가 한국에서도 선생님께서 봤지만 뭐 직분자 세울 때 뭐 그냥 예배 얼마나 오후에 화려하게 드리고 뭐 꽃다발 한복 입고 여인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뭐 양복 입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축하하고. 근데 저는 축하의 메시지는 물론 축한다면 안 했어요. 제가 카톡으로. 왜냐하면 인간적으로는 축하할 일이지만 제가 볼 때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친구가 이 고생의 길을 믿음으로 잘 견뎌낼까? 안식사로도 봉사하면서 저렇게 힘들어서 저한테 쏟아내는데 만날 때마다 장로가 되면 이제는 엄청나게 더 힘들 거예요. 진짜 괴로울 거예요. 우리 교회 조세 전도사님이 그 아버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생 어려움을 많이 당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장로님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에 생명 피 흘려 사신 교회가 공동체 조직이 유기체가 조직적으로 뭐 세상적으로 아주 목사, 장로, 안식사, 권사 설립 예배 때마다 그냥 권사 몇 명, 장로, 안식사 그냥 제가 고시부 노예 있어 보니까 어느 정도 교회 사이즈가 큰 교회들은 고시부 노예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장로 될 사람, 안식사, 권사 될 사람 뭐 그때도 보니까 한 20명 이렇게 해놓고 우리 3명이 앉아서 목사들이 인터뷰하고 시험하고 막 그래요. 고시부원들 목사들 불러다가. 그래서 제가 가본 적도 있어요. 근데 또 취임 예배도 가서 뭐 권면해달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 예배는 뭐 막 식구들 막 오전에 딴 교회에서도 축하할일이잖아요. 취임하니까 뭐 임직한 뭐 장로 권사 다 되니까. 근데 그런 화려하게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예배가, 취임 예배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육신의 보면서 축하할 수 있지만은 저는 좀 마음이 무거워져요. 제 친구 생각하면은. 그 친구가 이제 걸어가야 할 길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 못하면요. 당회에서부터 열받아요. 목사 견제하는 장로들이 있으니까. 무턱대고 목사는 반대하니까. 그럼 이 친구는 이제 또 저한테 연락 와서 금요일날 이게 옳은 일이냐?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해서 뭐 위원회가 있어서 뭐 목사들 뭐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뭐 어쩌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제가 제 솔직한 성경적 신학 지식을 나눴어요. 기름 부어 세우신 주님의 종들은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근데 인간적으로 교회 조직이란 제도에서 뭐 재신임 투표 뭐 어쩌고 뭐 장로는 요즘 뭐 또 6년 그 어떤 교회는 또 3년만 하고 그냥 섬기다가 또 이제 시무장로에서 그냥 뭐 이제 시무장로 못하게 하고 뭐 막 이런저런 시스템들이 많아졌어요. 팔레시 룰이.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이건 하도 교회가 갈등 목사 장로 싸우고 많이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제도 폴리시 룰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다 시도하는데 자꾸만 만들수록 더 화목하지 않고 불일치가 다툼 갈등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제도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근데 그 친구가 이게 성경 전형할 때 성경에는 그런 게 없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님의 종들을 세우신다. 주님이 사울 왕도 치셨고 근데 교회가, 당회가 너무 인본주의 사상에 젖들어서 인간적인 당회 교회가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인간의 냄새가 나지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타나요. 왜? 같은 마음 안 붙거든요. 한 마음? 여러분 장로님하고 윤장로님하고 저하고 딱 1대1 당회가 2명밖에 없는데 만일에 1명, 3명, 4명 뭐 홀수가 좋다 짝수 이러면은 한마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선교사에게 장로님과 제가 의견이 다 100%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달라요. 다른 점이 있어요.
이런 다른 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마음, 한 마음, 유오디아 순두개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처럼 만일에 하나님이 지원 목사, 윤석창 장로님 한 마음을 품으세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그런 마음, 권면, 양심, 찔림 주신다면은 양심에 찔림에서는 다행이에요. 은혜.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마지막 한마디는요.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이 vain glory. 내용 없는 자랑 영광. 진짜 사람들에게는 목사, 장로, 권사, 신야만 막 화려하게 꽃다발 받아서 막 축하하고 막 친예배 멋지게 드리고 동영상 다 유튜브 올리고 교회에서 올리는데 직분자가 됐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인기, 칭찬, 인기 누리려고 별의별 껍데기 봉사하면서 열정적으로 결론적으로 교회 화목한 교회를 자꾸만 서로 다투고 수근수근하고 불평원망하면서 불일치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의 피로 사신 보배롭고 존귀한 값주고 산 귀한 공동체 교회를 직분자 한두 명이 그걸 다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써가지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듣고 보고할 때에 저는 참 감사한 게 승리공동체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마태복음 16장 18절 교회가 크고 빈자리 이게 아니라 방해부터 해서 교회가 여러분들이 참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참고하면서 화목을 지키려고 화평케 하는 자처럼 피스키퍼 화평을 지키려고 애쓰고 참고 노력하는 모습 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교회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주님이 우리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계십니다. 물론 마음이 다르고 같을 때가 다를 때도 있고 생각과 의견이 다를 때가 있고 여러모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다를 뿐이지 잘못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에 비춰볼 때. 다만 다를 뿐입니다. 근데 서로의 다른 점들을 다양성 속에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통일성을, 연합성을 지켜나가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목격할 때에 이런저런 갈등이 있고 이런저런 의견 충돌이 있고 음식 문제든 이거 문제든 저거 문제든 서로가 다른 점이 있어서 기분도 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들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나그네 생활 이 땅에서 화려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제로 이 땅에서 실천해서 나보다 남을 더 좋은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고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사랑의 빛과 섬김의 빛을 비치면서 화목을 지키려고 애쓰는 성도님들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화목하니까 참 너무나 감사하고 평화로운 잔잔한 물가가 영적 물가가 참 은혜의 물결이 사랑의 물결이 예수님이 사공되셔서 선장되셔서 승리교회라는 배를 몰고 가시니 인도하시니 화목하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딴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 화목하게 다 한마음만 떠서 서로 사랑하는 토요새벽기도 후에 이렇게 모여서 식탁교제 하면서 연습하면서 참 화목해 하시는 모습도 엿보고 주일날 이렇게 다 봉사하면서도 다 다른데 음식 가지고도 다 다를 텐데 서로 참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고 내 생각보다 남의 생각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화목하게 애쓰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마음, 한 사랑, 참 같은 마음, 한 뜻, 한 예수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승리교회 생각할 때 금년 한 해도 예산 결산이든 뭐든지 간에 다 감사, 새해도 믿음으로 미리 감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기보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에 붙들린 바 돼서 믿음으로 감사 찬양 기도 경배드리는 모든 감사 예배자들로 다 더욱더 견고히 세워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369장 찬양합니다. 죄진 맡은 우리 모두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원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하시오니 어찌 아니할까. 근심 걱정 무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손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초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 받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끝없는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죄악된 세상에 보내주시고 마국간 구유에 태어나게 누게 하시고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 구원해 주신 아빠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책망, 교통, 위로, 장려, 공고, 권면하심 그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예수의 피로 가꾸어 사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